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영화롭게 하소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잖아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주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사람이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또 자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나,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야만 그 삶이 보람되고 알찬 삶을 살아가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말씀이 귀하지만 귀한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여기 하늘을 우러러 이 얘기가 하나님을 우러러봤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얘기는 먼저 여러분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우러러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잘 우러러 못 봐요. 조금만 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어요. 진짜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하나님을 우러러봤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뚜렷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하던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 구하거든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고 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참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참된 영광은 물질로 오지 않아요.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요. 근데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고 어떤 길을 가십니까? 명확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지난주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교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희생의 길이에요. 야망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에요. 섬김의 길. 섬김의 길을 가는 자만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길을 가야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아예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나요? 아니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저는 잘 알고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쉬운 얘기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모르세요?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거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영광이 되죠. 아내를 잘 섬기게 하는 앞에 영광이 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영광이 돼요?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모르세요? 잘 생각해 모르세요? 아니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자아가 강해서, 아직도 자기 고집이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가기를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시나요? 그 생각은 하시나요, 솔직히? 오늘도 내가 내 남편에게 좀 주님께 하듯 해봐야지 생각은 하세요?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죽게 하듯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사람이 영광 돌리겠다고요?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죠. 내 자아가 강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세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살아서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로만 하나요? 내가 좀 주님 앞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니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걸 우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언제? 지금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해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 아침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요.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여기 이제 2절 3절 중요한 말씀이라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왜 이 기도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오래 믿었어도 영생이 뭐세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영생 주려고 우리 오셨고 정말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잘 어디 있는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영생이 뭐세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줬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럼 영생이 뭔가를 잘 알아야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안다는 이 뜻이 원의 의미가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부부만이 동침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관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관계. 영생은 관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침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동침합니까? 여자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남편하고만 동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얘기가 동침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영원한 생명의 관계예요. 영원한 진리의 관계예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이분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의 관계, 동침하는 관계. 주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신랑 되셔야 돼요. 이 영생이 뭔가를 잘 아세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얘기는 동침한다는 관계라니까요.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생을 주러 예수님 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거만 하면 안 돼요. 동침해야 된다고요. 동거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자식 낳았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사는 부부가 있고요. 그냥 자식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가 있고요. 예. 관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그럽시다. 예,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고 아프고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동침의 관계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해결이 돼야 정말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사람은 다 가도 결국은 남는 건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영생을 주러 왔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랑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또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정말 너희가 이 땅에 사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의 삶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진짜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갈 따름이 있지. 근데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뭐만 남느냐고요?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 영생 주러 왔다고요. 정말 사랑 주러 오셨다고요. 사랑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그게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생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조금 깊이 오늘 이 아침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기도를 언제나 먼저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먼저 하세요. 내 자녀가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멀리 있는 일 아니라고요. 예.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그렇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믿음으로 길러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잘 사랑하고 살아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 내게 주신 사람, 여러분도 내게 주신 사람이 있죠.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쉽게 자녀들을 위해서 뭘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아주 명확하게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가정도 맡겨주셨고요, 일도 맡겨주셨고요, 물질도 맡겨주셨고요, 명예와 권력도 맡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돈, 물질, 재능도 다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돈도 왜 보세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조금 더 근데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 여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얘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내 이름 나타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냥 효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게 못했는데 뭘 그렇게 효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내가 못 줬는데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는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지.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못 줬는데 지금 이 생각하셔야 돼요. 맨 처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하셔야 되는 거. 이게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일.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고요. 아버지 이름을 줘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 다음에 말씀을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인간을 아름답게 살게 하려고 인생 지침서 성경 준 거예요. 성경은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써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야구 선수 중에 박재홍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그 지방에 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서울로 보내면서 그 아버지가 밤이 새도록 그 아이에게 인생,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야구하러. 인생 지침서를 써준 게 50페이지. 50페이지.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아가씨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 생활은 어떻게 되고 50페이지를 썼대요. 그 아들이 그것을 수시로 보면서 자기 인생을 점검한다고. 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안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인생 지침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슨 뭐 돈이나 남겨주고 뭐 세상의 것들만 남겨주는 게 단가요?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지침을 남겨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그거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아버지로서도 훌륭한 아버지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서울로 야구 보내면서 50페이지의 인생 지침서를 써서 그 아들에게 줬다고요. 그 아들이 수시로 받겠죠. 우리에게 성경 줬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봐야죠. 수시로. 그 아버지가 지침서를 줘도 아들이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부모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읽으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식 잘 되기만 원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보면요, 마귀가 날마다 하는 거, 성경 못 읽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그것만 안 하면 마귀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도 말씀을 주시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그게 잘하시는 것이라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의 사명이라고, 부모의 사명,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이시라고 말씀을 주는 거, 말씀이 지켜주신다고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9절에 그래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목자 목녀 사명이에요. 목자 목녀, 왜 목자 목녀 세웁니까? 왜 장로 권사 집사 세웁니까?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잘 하나님 이름을 알도록,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목원들 될 수 있도록 직분자하는, 그래서 직분 세우는 것이. 근데 자꾸만 명예로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아직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이거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말씀을 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이게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10절 넘어가며 11절 넘어가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되라고 그러니까 회기라가 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언제나요 이 회기라 시키는 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근데 역할은 다르잖아요. 성부의 역할이 다르고 성자의 역할이 다르고 성령의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회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척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데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거든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 가족이 있어서 교회도 안 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가치관이 병들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가치관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아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물질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서 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거 다 죽는 길이에요. 저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도 전쟁에서 남북 갈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요. 그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감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요. 형제간에도 참 우애가 있게 살고요. 부부간에도 잘 사랑하고 살고요. 거룩하게 살고요. 내일 나와요. 이제 아름답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고 이제 여기 쭉 보면 이 말씀은 오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한국 성경이 여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뿐이오니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 내일 거룩한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 하시거든요. 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진짜 하나님을 우러러 보세요. 일본에 나가오 목사라는 분이 있으세요. 5년 동안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내와 어린 자식 세 식구만 예배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 교회. 그런데요,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는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를 잘 섬기고 돌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가와 도요 있고 일본의 유명한 그러니까 빈민선교의 아주 선구자적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5년 동안을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인내를 가지고 믿음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하거든요. 예,
언제나 눈을 들어 우러러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영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저희들도 이 아침 진실로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